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주의 영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무엇을 계시라 그럽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주로 많이 취급하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의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면 다행이지만 잘 해석하지 않을 때 크고 작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제목은 계시가 무엇인가, 무엇을 계시로 말하는가.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바른 계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이든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이 있어요. 자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하늘, 궁창, 별, 빛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 바다, 강. 최근에 전 세계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이라는 제목을 갖고 책을 봤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세계사를 봤을 때 지리적인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반도가 들어있습니다. 한반도가 외세로부터 엄청난 침입을 받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반도가 산이 많아서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그렇구나. 지금 서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2년이 지났죠. 근데 우리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EU,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극구 반대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평지래, 평지.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도 고려 때, 조선 때 뭐 여러 가지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만일 산이 없었으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었을까? 반신반의.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70%가 우리가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이 많은 것도 우리가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79장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6월, 7월, 8월은 우리가 자연, 바다, 강 접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강이든 산이든 바다를 어디를 바라볼 때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베풀었구나.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계시 두 번째가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국가가 AD 70년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고 70년에 디도스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디도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에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밑에 있었잖아요. 그 광복이라고 8월 10일. 베트남만 하더라도 약 한 200년 프랑스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950년 2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었는데 이틀 만에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은 주말에는 자기 주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인데 이 사람은 미주리 출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주 허름해요.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를 하고 워싱턴 DC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 조그만 나라, 지금이야 대단한 나라가 있지만 사우스 코리아에 전쟁이 일어났대. 뭐? 그때 트루만이 뭘 하고 있느냐면 전 세계 전쟁사를 책을 읽었어요. 밤에.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작은 전쟁을 막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냉전 시대잖아요. 트루만이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UN 조직에서 한국을 파병했다. 할렐루야. 나라가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History is His story. 지금 저는 TV를 거의 이제 안 보는데 토요일날 밤에 KBS에 전 세계를 그 뉴스하는 걸 봅니다. 참 전 세계 지금 난리. 아프리카, 남미, 유럽, 전 세계에 편한 데가 없어요. 야,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고 편한 데. 이거 해외여행 가봐야 돼. 자, 그런데 한국에서의 가장 지금 골치가 뭡니까? 뭐가 골치예요? 공무장제 뭐가 골치예요? 한국은 북한의 핵이라고 해. 북한의 핵만 없으면. 근데 지금 놀라운 건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벽을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아, 얘들이 남침하진 않겠구나 생각이 나. 오물을 오물을 또 보내지 않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자, 그런데 북한의 핵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뭐 핵에 대해서 미국의 핵을 빌리거나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 크리스찬이 한 800~900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핵보다 더 큰 다이너마이트, 스피리추얼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 1번 계시는 첫 번째 자연, 대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로서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컨셔스스 양심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화인 맞 이게 뭐냐?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전파한 거짓 선지자가 화인 맞은 양심. 잘 들으세요? 계시에 대한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한 사람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타종교. 이 양심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일반 계시. 이 땅에 있는 일반 계시는 물질적이요, 현세적이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영적인 것,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단이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심판. 아멘. 자, 두 번째 특별계시가 특별계시는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특별한 시대, 특별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별계시 첫 번째가 신의 나타남. 이게 대오판이라고 하는데 신의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120살 세 파트로 갈라집니다. 40대는 애굽에서 뛰어난 지력을 획득할 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 광야의 생활, 영적인 지도자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야 돼. 광야의 생활을 지나지 않으면 큰일 하지 못해. 그러고 나서 인생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꽃 나무 가운데 나타나요. 두 번째는 폭풍 가운데 욥기 38장 1절. 욥의 세 형제가 나름대로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큰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하고 욥하고 논쟁이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뭐 한 번을 하든 세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죠. 시끄러운 가운데도 영성이 있지만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요. 이게 신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의사 전달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3장 4절에 음성이 들려요. 그 당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는데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아주 노회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나 지혜롭고 영탁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려 3번이나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가보면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의 3가지 역할을 감당한 유일한 사람. 두 번째는 우림과 둠빔. 이건 대제사장이 자기 주머니에 까만 돌, 흰 돌을 가지고 나서 왕이 물어요. 여보네 전쟁할까 말까? 그러면 하나를 딱 보여줘가지고 이거 일치되면 전쟁하고 노라면 전쟁하지 않는 우림과 둠빔. 세 번째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 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특별계시 첫 번째는 신의 나타남, 의사 전달, 기적을 통해.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머무르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왕의 신하들이 병고침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던 여러 7가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제가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별 계시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이 계시는 영어로 말하면 핫 포테이토요. 아주 뜨거운 겁니다. 이 계시를 잘 발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있지만 잘못 계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단의 창시자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최종적인 완벽한 형태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계시예요. 계시기 특별 계시. 성경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총체적인 것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본문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옛적에 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있습니다. 통하여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판입니다. 이게 잣대가 돼야 돼요. 이 설교를 하면서 몇 책을 보면서 야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계시는 그렇지만 기독교 밖의 계시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또 계시를 받았다 그래. 불교도 나름대로 이단도 다 계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의 진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심판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말씀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벽한 계시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계시라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면 꿈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냐고. 일단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만든 거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뭐 안 받은 사람 없어. 다 받았어. 누가 할 거냐고. 말씀 같으면 잣대가 있잖아. 해석에 잣대가 있지만 받았다는 건 다 나름대로 받았대. 그럼 누가 심판자가 되냐고. 심판자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그것은 액세서리요. 여러분 지금 외식할 때 가격이 비싸잖아요. 한 끼 먹으려면 어우 냉면만 하더라도 컵라면 15,000원, 20,000원까지 간다. 맛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집에서 정식으로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외식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성경, 진짜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포함해서 진짜 특별계시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 나아갈 모든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엉뚱한 걸 받기 시작하면 계시는 또 다른 계시를 받아요. 뭐 그건 엑스트라지. 집밥 외식, 집밥에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외식을 중요하면 안 된다고. 특별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지 성경 말씀을 던지고 성경 말씀은 대충 덮어놓고 계시만 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령한 거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수가 대단히 많은 거야. 대단히 많은 거야.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마호멧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마호멧이 글을 모른대. 하나도 글을 모른대. 그것도 이렇게 세계 신매덕에 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었어. 뭐 많이 한다고 영적 지도되고 적게 한다고 지금 지도자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혹세의 몸이 된다. 물론 이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더라도 이성적인 측면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는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또는 의사 전달, 마지막으로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 특별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게 바로 진짜 계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이 걸러지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